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오전에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있는 8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그것이 다윗 언약과 연결되고 있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내용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나라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 또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습관처럼 돼야 돼요. 성경의 시제가 미래적인 시제로 쓰였다고 해서 꼭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번역상의 원어적인 어떤 속성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적인 어떤 시제의 의미는 항상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안에 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지금 내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실이 우리 안에 임재된 하나님 나라의 영적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의 아픔과 또한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기능과 모든 어떤 육적인 기능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뭐라 그럴까요? 점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옛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점이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모든 것이 기능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고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완성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여러분들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현실을 붙잡고, 그러나 깨끗게 될지어다. 아파요. 삭시 입술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다. 나는 그러므로 성도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입문점입니다. 출입구예요. 복된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 예수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복된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을 이 땅에 보이는 감각으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뭐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남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도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라는 한계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우리 집사님의 현실, 나의 현실,
저쪽에 있는 그 집사님 말고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는 이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잘 될,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게 주옵소서. 사실 아멘도 아멘 한 번이 아니라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촉구하는, 마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사도 요한의 침례 요한이 부르셨던 것처럼, 또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부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 내게 오시옵소서. 나의 무감각하고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한 이 현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에 조금 안 오시면 그냥 믿음으로 선포만 해버리세요. 믿음으로 선포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조금 안 올 때가 많잖아요. 왜냐면 기도할 답이 안 나오고 이거 안 되는데요. 큰일 났네 이거 아무 생각이 답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할 때라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면 그 선포된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말씀이 천지를 있게 하신 것처럼, 믿음이 조금 거시기 할 때라도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나는 조금 거시기 해요. 조금 거시기 깔짝지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옛다 모르겠다 믿음대로 될지 말씀대로 될지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것이 어쩌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업 안 된다고 요즘 이렇게 보니까 뭐 저는 경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를 듣고 보니까 당분간 2, 3년 동안 계속 힘들대요. 아무튼 여러분 힘들답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진대요. 뭐 올랐으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뭐 이렇다 한들 저렇다 한들 중요한 것은 경제가 좀 다운됐을 때 별로 할 일이 별로 없겠네. 이때 말씀 봐야 이렇겠네. 왜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 기회다. 이때가 뭐라고요? 이때가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코로나가 기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이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제가 뭐 열심히 아니지만 제가 그 전도를 하잖아요. 저 솔직히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씀 준비하기도 빠졌다는데 그 시간에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저도.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죠. 다른 게 아닙니다. 저도 좀 깨가 많고 이런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따를 뿐이에요. 근데 뭐 지금 사람들 어느 사람이 많지도 않고 뭐 몇 번 왔다 갔을 뿐이 거시기 뭐 그래요.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 주를 위하여 제가 이쪽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쪽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쪽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정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문제는 이거거든. 여기도 죽겠는데 요거 잠깐 내려놓고 요거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 목사님 돈도 없는데 물질도 없는데 돈도 꼭 해야 됩니까? 또 뭐 사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요 하나님께 채우십니다. 하나님도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영과 일과 만과 억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분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다 가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심장으로 그분을 다 해야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작은 이 아담아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실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그냥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이 있으면 돼요. 1층 센터 아마 걱정되실 거예요. 우리 교회 돈도 물질도 없어가지고 지금 받아야 되나 걱정되지요. 걱정되는 거는 요 아담아가 할 일이면 아담아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 닫게 하시면 그냥 문 닫으면 됩니다. 교회 문 닫게 하시면. 저는 걱정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오늘 좀 벗어나긴 얘기지만 여러분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속썩이고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요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어. 그럼 하나님을 오죽했으면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야 오죽했으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나? 어휴 답답하다. 제발 좀 나를 좀 부르짖어. 하나님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셔도 충성된 증인으로서 선지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요, 사실 우리 교회 전도하러 도와주시는 분,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받게 하신 사모님들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분들이 도움 받아가지고 물건도 사고 하는 게 사실은 그분들이 연세 80 다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생각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숙지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쏴주시면 이렇게. 여러분 이 원리 제가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물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쏴주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여러분 이해가시겠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물론 물질이 없으면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물질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진실로 깨달아진다면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의 상상력의 범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영주 잠자는 동안에서 하나님은 부지불식간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땅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얼마나 사단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이 땅의 지상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그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에서부터 이세벨에서부터 그런 마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실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적인 현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깨우쳐야 합니다. 무당도 똑같은 무당이 아니에요. 무당이라고 다 똑같은 무당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성경을 어떤 책을 통해서 공부한 학습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거시기해요. 근데 실기가 있는 무당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 알아맞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모든 사람들의 예언자가 되기를 원한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엘닷과 메다, 사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언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물론 순종하는 걸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것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진실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현실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만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도 같이 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전에는 선지자에 대한 충성된 증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후에는 제사장과 또 왕으로서의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온전한 제물로서 죽으셨고 또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이 그의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물로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주님의 살아나심은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완전한 제사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기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기만 하시고 부활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활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반드시 살아나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또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곧 구약적인 제사, 짐승의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구약적인 제사는 더 이상 무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일관된 말씀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교적 전통에서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수가 먼저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왕의 자리에 즉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먼저 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절대권자로서 왕의 자리에 오르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분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진정한 장자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의 장자되심은 시편 89편 27절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줄줄이 사탕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생들이 되었다. 이러한 장자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시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그 피를 받아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은 패스 오버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죽여야 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은 넘어가겠다,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대표요, 가족의 대표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개념으로서의 장자인데 그 모든 장자들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딱 지파로 봤을 때 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슨 지파라고 예전